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끌어가면서 그냥 훈련만 하십니까? 광야의 삶에 가려진 것은 없을까요? 광야의 삶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감춰진 비밀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애굽 땅에 있어가지고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감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의 핵심은 사실 이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안 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삶, 경험할 수 없는 삶, 그런 아름다운 축복과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광야란 그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한 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200만을 덮는 구름을 거기다가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죽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기온차, 온도차가 너무 급격히 내려가서 밤에는 정말 겉옷을 입고도 벌벌 떠는 추위가 시작이 돼요. 그럴 때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란 애굽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비밀이에요. 그런 게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어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애굽 기마병이 출격을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왜? 출애굽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홍해를 경험하고 사흘 길이 지났더니 목이 말라 타 죽어가. 물을 하나 만났는데 쓴물이야. 먹다가 전부 다 물을 못 먹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던져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오르고, 그런 비밀스러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떨어졌지만은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만나, what is this? 이 뭐야 이게? 이게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나를 먹는 것도 또 투덜거리면서, 왜 고기는 없어? 애굽에서는 고기 감아야 그래도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는데, 그래서 또 메추라기를 또 비오듯 내려줘가지고 지면에 메추라기가 수북이 쌓이는 걸 경험하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에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면 이런 비밀스러운 경험을 하루하루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만나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터뜨리신 생수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삶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신비의 삶이에요. 시내산에서 드디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언약 백성으로 확정하셨구나.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립된 것이죠. 클라이맥스는 무엇입니까? 성막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다 애굽 땅에서 슬쩍슬쩍 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 모든 재료들은 애굽 땅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데 썼던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성막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내 거 가지고 아무리 써봐야 성전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성막의 비밀은 뭘까요? 시내산까지 내려와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하나님, 모세하고만 얘기하고 우리한테 제발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다가 다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가운데 거하십니다. 날마다 모세가 얼굴과 대면하여 말씀 나눕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녀 삼는 그런 약속이 지켜진 것이죠. 이게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애굽과 같은 그런 화려함, 애굽과 같은 그런 명성은 없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지만 이 광야에는 그런 비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광야가 목적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최우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최우준 목사님이 이제 뭐 애가 둘째가 태어나서 아주 그냥 노곤한 표정으로 늘 있고 있어서, 결혼하니까 어때? 90%가 안 좋습니다.
90%까지나 돼. 한 60%. 하여튼 90%가 안 좋대요.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하면 90%가 안 좋대. 근데 중요한 거는 10% 좋아진 게 있대요. 그 10% 좋아진 게 90% 안 좋아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삶의 비밀이에요. 광야는 90%, 95%가 안 좋은 삶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 좋은 삶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의 비밀이 펼쳐질 때 오는 그 10%의 놀라운 경험, 그걸 세상은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알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보여줄 때, 이 비밀이 내 눈앞에 드러날 때 겪는 흥분과 전율과 기쁨, 이게 안 좋은 90%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충격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잘 되나요? 믿어서 잘 되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어쩌면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어쩌면 더 까닭도 없이 그냥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목마른 세상에서 반석에 물을 내신다. 이런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상쇄하고도 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이것 때문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잘 졸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학교 졸업 못하면 계속 재수하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삶,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다시 16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팔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 팔복은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 복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